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쓴 게 맞습니까? 예,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요. 정확한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제가 묵상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마가복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 마가복음이 너무 저에게는 큰 은혜를 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보면은 다른 책은 분명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을 다루고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거에 대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아담까지 쭉 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영어로 가보면 이 시작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부호를 붙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묵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가에게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를 제가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하고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은 뭐로 나오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이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마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세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이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된다,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속담에도 있죠. 개구리 언제적 생각 못한다고 그래요? 올챙이 있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갔을 때는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 전에 나의 삶은 그냥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삶이었고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인된 삶을 살았는데 이 복음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복음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어로 가보면 이 복음은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God, 하나님, 그리고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God 플러스 스펠. 스펠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그러니까 가스펠은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스펠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아멘. 빌립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알고 있는 지식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다. 뭘까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걸까요?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까요? 브라질인가 어디 갔더니 뭐 부활절 축제인가 하면 진짜로 자기 손에 못을 박더라고요. 십자가에다가 해고. 예, 근데 이제 진짜로 못에 박혀서 막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여러분? 아니 뭐 예수님처럼 막 채찍에 맞고 막 고난 당하고, 물론 그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라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의 행실이라고 그래요. 행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볼 때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정말 진리 전쟁입니다. 이게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진리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그 책을 봐도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우리 교회들은 진리 전쟁 가운데 들어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과 아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팽팽하게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 복음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쁜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왜 좋은 소식일까?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마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 그래서 종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종의 기본 자세.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순종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순종하는 종이었지만 그가 원래는 순종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가보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딱 떠나서 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럼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하다가 이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의 사역을 다 못한 실패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래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종이었습니까?
마가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불편함이나 복음이나 어떤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바울이나 삼촌 바나바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은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바빌론, 지금 원래 마가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수백 킬로 동쪽에 떨어져 있는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내 아들 마가.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원래부터 처음부터 막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제가 정말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잡힐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요, 마지막 한 번은 성경에 봤더니 저주를 했대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나는 진짜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자, 진짜 배신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도 베드로도 원래는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종이었어요? 베드로도 실패한 종이고 불순종한 종이었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실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나는 다시는 이 마가하고 같이 다니지 않겠다. 아주 싫어하는 인물이 됐는데, 이 마가를 사도 베드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순종하는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아들이란 뜻일까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그래서 마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썼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64년도, 65년도 이때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빌론이라는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훈련을 받았던 이 마가는 오늘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자신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썼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이 뜻이 복음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되냐면, 아버지라는 뜻은 성경적으로 보면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그러면 아들은 그 기원에서 나왔다라는 뜻이 돼요. 거기서 나온 사람. 자,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낳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태어나시죠. 성경에 봤더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마가가 이런 거를 배우고 있었겠구나. 제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복음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너희에게 선포된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요것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옛날 육신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잘못된 습관들이나 정욕들이나 인생의 자랑들, 안목의 자랑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했더니 전도하기 전에는 명품백, 외제차, 좋은 차, 좋은 옷, 이것이 자기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그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무슨 백 들었네. 우리 형제님들은 잘 모르지만 자매님들을 보면 무슨 백 들었네. 네, 무슨 옷 입었네. 무슨 브랜드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또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이 다 마르고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여러분 결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불법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죄수의 죄까지 내가 다 얹어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는 가장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신 놀라운 기적은 바로 처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셨겠어요? 진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으셨겠어요? 아니면 뭔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뭔가 이건 영적인 의미겠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거를 보면서 감동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심해 라고 딱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에서 말씀 받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담의 죄를 받아서 원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죄예요. 아담 때문에 죽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정죄받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도 엄마 아빠를 속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러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하실 때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때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구약 성경부터 지금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성경까지 이 모든 걸 다 탐구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마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럼 이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쫓겨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입혀주시나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피가 이제는 모세오경에서는 처음에 양과 염소나 소로 대체되다가 나중에 신약에 왔더니 우리의 화평함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나오는 것도 사탄에 대한 기록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기록된 게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왜 복음인가요? 우리 지난주까지 봤더니 사탄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심판할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탄에게 동조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을 심판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옥도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복음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단 하나도 마르거나 단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대요. 구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출을 당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거기에 뭐 헌금 내라,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이 있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의라는 말은 여러분 무죄라는 뜻이에요. 무죄. 의롭다, 무죄라는 뜻이에요. 무죄. 우리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는 교리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바르게 잡음도 있고요, 의로 교육함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어떤 교리만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믿지도 않는데 성경에서 이런 데더라 하면서 자신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이 성경이 그냥 좋은 인생의 책이에요. 좋은 인생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이게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거를 따라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그냥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매년 계속해서 읽고 작년에도 이제 일독을 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이 정말 내가 아는 예수님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보석과 같은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한 증인이 되래요. 마가복음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맨 끝이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신약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신약도 있어야 되고 구약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십자가의 복음. 저도 예전에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전철에서도 그리고 기차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막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그 복음 위에다가 그 복음에다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씩 배워 나가면 나갈수록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것에도 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침례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가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믿는 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까요? 성경을 그냥 이 글자 하나를 다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이 행실이라는 말씀이 있죠. 행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도 돼야 되겠지만 Man of the Bible.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으면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에서 태어났으니까 말씀이 드러나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 11절 시작.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0절 말씀에서 물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름 부음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기름 부으심에 대한 표적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는 대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사울이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걸까요?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의 사역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농부 사울에서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 사울로 바뀌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시는 행적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물론 어릴 때에 그 성전에서 하신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했을까요? 이때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을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종교 행위를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식은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이 독사의 자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믿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까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마가 요한은 여러분 이걸 본인이 쓰면서 얼마나 감격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보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복음이구나, 이거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에서 8장 말씀에 가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6절에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정치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강탈해가는 자예요. 누가 그에게 어떤 권한을 줬길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강탈해서 자기가 거기 앉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이 강탈이 아니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안에 있던 생각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가봤더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형체였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왕족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구간에서. 왕족은 왕족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가문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종의 형체, 바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보다 열등하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분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갔더니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갔더니 12절과 13절 말씀에 갔더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복음인지, 그 이름이 복음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 사망과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온 세상을 주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또한 이 권능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뒤 자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기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복음을 맡은 복음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대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영과 혼이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삶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권능 있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고 바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의 사람들, 바로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아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는 존재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것으로도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러면 항상 어디에 우리가 두어야 될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를 늘 가운데 세워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모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는 자로 여기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늘 나의 인생을 이 복음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계획으로, 나의 뜻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늘 한번 여러 번 점검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매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모든 삶이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악한 것들을 정말 끊어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이제는 끊어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한번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